안녕하세요. 5월 8일 큐티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7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형들이 요셉의 죽음을 아버지 야곱에게 알리는 장면인데요. 형들은 천하의 사기꾼이며 도무지 남에게 속임을 당하지 않을 것 같던 이 야곱을 정말 깜짝같이 속이게 됩니다. 이전에 야곱은 평생 뺏고 속이고 도망치고 하는 삶을 살아오다가 라반에게 크게 된통 혼난 적이 있었지요. 그러다가 그는 나중에 라반을 속이고 다시 도망치는 데 성공하여 그동안에 당했던 이 속임의 공격에 있어서 야곱은 결정타를 남기고 어쨌든 역전승을 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하여튼 야곱은 당하지 않고 마침내 자기만의 방식으로 갚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면을 보니 야곱의 아들들이 그런 천하의 야곱을 속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거짓말을 하죠. 우리가 이 피 묻은 옷을 발견했는데요. 이것이 아버지의 아들의 옷이 맞는가 한번 보세요 라고 합니다. 이 말 자체에서 이미 드러나는 게 있죠. 요셉, 우리의 동생 요셉이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기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사고가 나도 자기들에게는 책임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모든 판단과 모든 책임을 아버지에게 돌리는 그런 교묘한 전술이지요. 어떻게 천하의 아버지를 이렇게 속일 수가 있을까? 참 야곱의 전성기 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아들들은 지금 최고의 이 속이는 두뇌들끼리 모여서 아버지를 지금 기가 막히게 속이고 있는데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가 여기서 드러나죠. 자신들이 요셉을 그렇게 팔아 넘겼으면 그것을 회개하고 또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노력을 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들은 죄를 짓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또 다른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 오신 것을 확인하고 이 피가 누구의 피인지는 확인할 여유가 없으나 봅니다. 야곱은 지금 엄청나게 슬퍼하며 정말 이 자리에서 통곡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야곱이 꾸몄던 그 계략들, 속임수는 다른 사람 가슴에 이렇게 피멍을 들게 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싶긴 하네요. 그러나 야곱이 지금까지 했던 속임수와는 비교할 수 없이 이거는 너무 큰 좀 잔인한 속임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부모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자녀가 일찍 비참하게 죽었다는 것보다 더 끔찍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장면을 우리가 오늘 대하게 되는데요. 야곱은 옷을 찢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두르고 아들 요셉을 위하여 정말 오랫동안 애통하게 됩니다. 이 장면은 정말 이 야곱의 아들들이 조금만 양심적이었어도 조금만 하나님을 두려워했어도 이까지는 하지 않았을 텐데요. 아들들이 또 위로하는 척합니다. 어떻게든지 이 아이들이 참 착한 아들인 척하면서 지금 아버지를 위로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야곱은 그 위로도 거절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나도 죽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이 정말 큰 슬픔과 아픔, 상실감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을 때 바로 정말 야곱에게 모든 시간이 멈춘 것 같고 야곱의 인생도 끝난 것 같고 정말 내가 대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든 그림이 다 사라져버린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곱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슬퍼하는 부모님, 아파하는 부모님을 그냥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받아 정말 무너지는 이 야곱의 마음 그리고 이 집안에 앞으로 큰 일을 행하시고야 말 텐데요. 사람은 거짓을 꾸미고 사람은
남을 괴롭히며 사람은 그저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남에게 해코지를 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말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사람을 대하지 아니하십니다. 특히나 지금 야곱의 이 정말 가슴 찢어지는 눈물, 아픔, 애통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루시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하여 이제 요셉의 인생에 위대한 역사들을 지금 지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요셉은 실제로 짐승에 찢겨 죽은 게 아니었죠. 요셉은 지금 이 땅에 없는 것이 아니었죠. 단지 아버지는 모르고 형들은 침묵하는 가운데 요셉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아래, 하나님의 이 온 인류를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 아래 그는 지금 상상도 못할 귀한 훈련들을 받고 있는데요. 그 형들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했던 것일까요? 형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이제 팔려갔으니 이제 우리는 그 아이를 잊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연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눈까지 속인 줄 생각하고 아버지를 완벽하게 속이고 자기들끼리 정말 웃으며 좋아했을 것 생각하면 정말 역겹기까지 하죠. 그런데 사람은 속이고 사람은 끊임없이 이렇게 정말 배신하고 말도 못할 이런 계략으로 정말 여기저기 속이고 골치 아픈 일들을 일으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놀랍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형들은 요셉을 그렇게 보내버리고 나서 모든 것이 끝났겠다 싶겠지만 결코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요셉의 인생이 끝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역사하시며 지금 요셉 인생에 풍성하신 은혜를 베풀고 계신데요.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팔려갔으니 모든 것이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떠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결국 노예로 지내지만 그가 팔려간 것은 애굽 바로 왕의 시위대장, 곧 이 도시를 호위하는 총대장인데 오늘날 한국으로 치면 수도방위사령관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집은 겉으로는 이제 이 사령관의 개인 집이지만 지하에는 공적인 감옥이 있고 밤이 되면 매일같이 고관 대작들이 와서 파티를 여는 곳, 가장 권력의 정점에 있는 집이었습니다. 바로 이곳 요셉은 형들의 시선에서 형들의 기억에서 지워졌고 아버지도 가슴에 묻기는 했으나 어쨌든 요셉을 잊지 않으면 아버지조차 목숨의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그는 지금 이제 잊혀진 사람이 되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그를 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리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가장 아프고 가장 힘들며 가장 억울하고 말로 다 설명 못할 가운데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손길 아래서 지금 인류를 살릴 귀한 지금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결코 하나님의 손에서 버림받은 적이 없었고 요셉도 슬프고 야곱도 슬프며 또 형들 가운데서도 몇 명 정말 깊은 이 좌절과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요셉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어두운 가운데, 이 모든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 가장 아름다운 위대한 역사를 지금 일으키고 계신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설명할 수 없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말로 다 못할 그런 슬픔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있으며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며 앞으로 위대하신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만 하겠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길을 계획하고 속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멈추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손길 아래 진정 참된 평안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